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그 아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요즘은 맛집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집을 찾아가서 음식 먹기를 좋아하죠. 특징이 있어요. 맛집은 음식을 만들 때 만드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법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요즘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음식을 만드는 과정들을 다 보여줍니다. 레시피를 공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잘되는 식당 맛집의 비법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그 레시피를 받으려면 뭐 매덕 10억, 20억 이렇게까지도 요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기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도 물려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그렇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비결이 중요하듯이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비결과 비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비법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자가 되는 비법 뭐였죠? 마음에 머무르게 하면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제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머무르게 할 때 제자가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아멘. 그리고 그 제자가 되면, 진리가 마음에 머무르게 되면 자유케 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난주 배운 비결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했다면 기억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머무르게 했다면 바로바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또 하나 비법을 전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비법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부여된 호칭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호칭 기억나세요? 우리는 누구죠?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용사, 군인, 목자 되신 주님의 양, 뭐 다양한 호칭들이 있죠. 오늘 새로운 호칭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39절부터 그 의미를 잘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부터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한 일, 그 일이 뭔가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인해서 행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347페이지 펴보세요. 신약성경 347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손가락으로 이렇게 낀 상태에서 11장 8절을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11장 847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믿고 순종한 것이죠.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한 일, 즉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난 일을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적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까? 네,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로마서 4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주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싫어하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동시에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다시 보기로 시청한 돈꽃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계세요? 이 돈꽃이라는 드라마의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재벌가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있는 큰 재벌, 두 재벌을 섞어서 만든 드라마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드라마 주인공들이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병원 가서 헌혈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유전자 검사를 자주 해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친자냐? 누가 친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밥 먹듯이 합니다. 몰래 하기도 하고, 머리카락 가져가다가 몰래 숨겨서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자에게만 뭘 물려줘요? 재산을 물려주기 때문에. 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뭐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혈통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는? 성경은 혈통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목사이고 모태신앙이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고 헌금을 하고 있고 이런 행위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도 율법주의가 되고 우리도 유대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다고 했죠?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했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 마음속에 일어난 일을 행위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했다? 떠났다. 순종해서 나아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2절을 같이 한번 보죠. 42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남편들? 크게 대답하실 줄 됩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 네, 더 커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집에 가서.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내들? 더 컸네요. 큰일 났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나죠? 사랑하면 생각나지 않아요?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귐 가운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같은 집에 있는데 지나칠 때만 만나는 거죠. 필요할 때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사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43절부터 46절까지 네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서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죠. 너희의 아비인 악마에서 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어요. 정말 주의 깊게 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이게 뭡니까? 욕심이죠.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고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너희 안에는 죄가 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들을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모든 인류, 우리 모든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장 15절 찾아보죠. 창세기는 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2장 15절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죽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 거짓말. 그 거짓말을 함께 보죠. 3장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부터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마, 마귀의 정체가 담겨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했죠?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삼정의 이 말은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분명히 2장 후반부에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열매를 먹으면 죽은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런데 그 반드시라는 단어를 빼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 거짓말로 속이는 그 속임에 넘어가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로 인해서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그 속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 죄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이 죄와 범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뭡니까? 범죄,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음속에 저걸 따먹어야지라고 생각한 그 생각은 뭡니까? 죄죠. 원죄예요. 죄예요, 죄. 그런데 그 죄는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죄는 뭡니까? 죄의 정의. 법을 어겼을 때만 죄죠. 또 법을 어긴 것을 들키지 않았을 아니죠. 생각 속에 죄를 생각했는데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죄가 아니죠. 이렇게 교육받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나 누구처럼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법규를 위반한 적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생각으로 짓는 죄도 뭐다? 죄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3장 10절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욥기 기억하시죠? 욥이 끝까지 나는 결백을 주장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면서 따지면서 물었어요. 왜 죄를 짓지 않는 내가, 의인인 내가 이런. 그런데 여러분, 욥이 몰랐던 건 뭡니까? 세상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의인입니까?
완벽한 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지, 동생을 미워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막 화내잖아요. 이기적이고. 그런 거 가르쳐 준 적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본성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쉽습니까? 죄 짓는 건 그냥 자연스럽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도 죄는 지어지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남 보듯이 쳐다보세요? 목사님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가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와, 완벽한 착각이죠. 이 착각 속에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속에 이 강력한 원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얘기했어요. 내 속에 뭐가 있다? 이 죄의 법이 있다. 나를 괴롭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 사도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얼마나 기뻤어요. 감사하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말씀의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 막 너무나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내가 자기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면 금세 교만해져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범죄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가십시오.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여도 그 속은 뭐였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죠. 겉으로는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넘어져서 땅속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시체였던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47절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47절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맥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고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자, 마귀로부터 났다는 거죠. 원죄 가운데. 자, 그러면 모든 인간이 다 마귀로부터 난 거죠. 원죄 가운데 난 거죠. 그런데 원죄를 가운데 난 죄인이 다시 태어나는 사건, 위로부터 나는 사건인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기억나세요? 3장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따라합시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주연이죠, 주연. 근데 조연이 있는데 누구죠? 주연급 조연. 니고데모죠. 찾아왔어요. 율법학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기억나시죠?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이 영접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다시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이 돼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3번이라고 써있죠. 숫자 3번. 또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자, 세번역 성경이 친절하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어난다, 이걸 어떻게 번역한다고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자, 예수님께서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위로부터 나면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고 계십니까?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죠. 이게 믿음의 증거라고 말했죠.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깨달아지고 있고 그 말씀을 알고 있다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 위로부터 났다는 증거라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면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교회로 전화 한 통화 왔어요. 그 전화 한 통화 왔는데 이 전화 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정말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밝히기가 다 공개하기 어려울 정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지금 괴로워서 나 지금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괴로움 때문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유가 어떤 교회의 설교 영상, 집회 영상을 봤는데 그 집회 영상의 이 설교가, 메시지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런 죄 못한다, 지옥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지은 죄,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는 것인지 아닌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강도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한참을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모든 죄에서 완전히 결별된 의인이 됩니까?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부탁드릴게요. 남 일 하트 보듯이 보지 마세요.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죄 짓지. 네.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 죄져요. 죄 짓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죄 지으면서 내가 죄입니까? 안 하죠. 그렇다면 죄가 죄인지를 알고 죄 지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죠. 지난주에 배웠죠.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간다고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고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 너 회개했는데 너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있다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관대해야 됩니까? 오늘 민하고 치열하게 싸워야죠. 왜냐하면 죄 짓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 지옥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성경에는 믿음을 버린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열어놓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속으로 다 지으면서 몰래 지으면서
신앙적인 율법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뭐가 됩니까? 또 신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상속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의심이 없어야 돼요. 어떤 죄도.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도 좀 그 레벨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는데 큰 죄는 세게 벌어야 되고 작은 죄는 작게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제가 여러분에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죠. 그러면 벌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죄는 똑같아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는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죄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죄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회개와 자백과 또 죄에 대해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준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배운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식에 빠져서 신앙적 생활을 율법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주님을 믿으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밝게 하세요. 물론 성격적으로 약간 이제 조용하시고 어두운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이 내적으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기쁨, 용서의 기쁨은 구원받은 자녀로 기쁘게 사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 시간이요, 너무너무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좋아요. 크게 노래 불러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는, 얼마나 기뻐요. 용서의 기쁨.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스스로를 옥죄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러니 만나는 사람보다 무슨 죄 짓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죠.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제대로 된 복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정확한 건 정리하면 이래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 괴로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